신약 성경 우리 에베소서 4장 우리 29절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우리 예비하는 분들도 성경을 이렇게 또 준비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셨으면 지금 자막에 나오고 하니까 함께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오늘 본문 말씀 한 절이니까 여러분들의 또 고운 목소리로만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 방언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인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 사는 가운데서도 천국 생활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도 영원히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도 천국의 연장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어떠하셨는가요? 어떤 또 성도님들은 여전히 한 주간도 10년 가운데 기쁨과 이 즐거움이 넘쳐서 마치 천국 같은 그런 삶을 산 성도님들도 아마 계시리라고 그렇게 믿고 또 안타깝게도 천국이 아니라 한 주간의 삶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지옥 아닌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분도 혹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전한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도 주고 싶어 하시는 생명까지라도 그렇게 버리면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그 하늘 천국, 이 땅에서의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천국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 천국도 무엇을 통해서 얻고 그곳에 들어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됩니까? 입술의 말, 고백을 통해서 천국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인 거죠. 우리가 로마서 그 10장 9절 이하의 말씀을 주목해 볼 것 같으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구원을 받게 되면은 어디 갑니까? 구원을 받게 되면은 하늘 천국을 가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하늘 천국에 들어갑니까? 따라합시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여러분,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 언어입니다. 내 입술의 열매, 말을 통해서 무엇을 시인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저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시인하며. 할렐루야.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하늘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될 때에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늘 천국 무엇을 통해서 얻습니까? 말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군데 말씀을 살펴볼 것 같으면 마태복음 16장 26절은 누구의 고백입니까? 베드로의 고백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입을 열어서 그렇게 말로써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자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입술의 열매인 말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천국 열쇠를 누구에 주었습니까?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한 베드로에게 주었습니다. 그럼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어디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까? 할렐루야. 그거죠.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비밀입니다. 누구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습니까?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고, 그럼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간 것이 확실합니까? 열쇠를 가진 사람이 뭐예요? 주인인 거예요. 열쇠를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훗날 천국에 가서 누구를 만나게 될 겁니까? 베드로를 당연히 우리가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 천국만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 천국도, 가정 천국도, 교회 천국도, 여러분들 속한 모든 공동체가 다 천국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 우리에게 다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면 이 땅에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심령 천국을 만들고 가정 천국을 만들고 교회 천국을 만들고 직장 천국을 만들고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 천국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역시 말의 고백을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언제 천국이 되어집니까? 내 입을 통해서 좋은 말이 나가게 되어지면 내 마음이 천국이고, 또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듣게 되어지면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러니 마음이 너무 좋다, 기분이 좋다. 이것은 뭐겠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임하였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 사는 가운데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 그 여하에 따라 가지고 나의 삶의 환경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을 주목해 볼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더러운 말을 내가 내뱉고 그것을 듣게 될 때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두워요. 어둠은 지옥입니다. 지옥은 살만한 곳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이런 말을 내가 내뱉고 듣게 되면 기분이 상해요. 그래서 금방 내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어지고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말을 듣게 되어지면 선한 말을 듣게 되면 은혜가 되는 말을 듣게 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밝아요.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제목을 천국 방언이라고 제목을 정해 보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천국 방언을 내가 말하고 듣게 되면은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가정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이 천국으로 바꾸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도 서로 간에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천국 방언을 들려줘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천국 방언을 말해야 하고, 또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형제에게, 가족 상호 간에 서로 천국 방언의 말을 하고 듣게 되어지면은 가정 천국이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많다고 해서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닌 거예요. 좋은 집에 살고 있다고 마음의 천국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좋은 집에 살고 있다 그 가족 공동체 모두가 천국을 이루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키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방언, 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럼 도대체 어떤 것이 천국 방언인가, 어떤 말이 천국 방언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천국 방언의 첫 번째는 바로 이러한 말이라고 그렇게 깨달아집니다. 오늘 성경 한 군데를 우리가 살펴볼 것 같으면은 우리 에베소서 5장 4절 같이 읽고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감사의 말이 천국 방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언제 내 마음이 천국이고 어느 가정이 천국입니까? 어느 교회가 천국입니까?
감사가 넘치는 그 사람의 마음에는요, 이미 천국이 임하게 된 겁니다. 가정에서도 모든 가족들이 만나면 늘 감사가 넘쳐요. 입술에 감사가 넘칩니다. 그럼 그 가정은 천국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성도 상호간에 만날 때마다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은 교회는 천국에 되어지는 거지요. 내가 일하는 사업장, 직장도 그래요. 모든 직장 동료들이 만나면 서로서로 감사하대요. 그러면 그 일하는 자리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만일 감사의 말이 나오지 아니하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어느 모임에서 투덜거리는 원망의 말, 불평의 말, 짜증스러운 말, 비판하는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을 하는 내 마음이 먼저 어떻게 됩니까? 천국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어둠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 말을 듣는 다른 그 주변 사람들에까지도 어떻게 되어집니까? 금방 그 마음이 썰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정말로 내 심령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이 천국에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속한 가정이 천국에 되어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천국에 되어지고 여러분 한 주간에 그런 직장 공동체가 천국에 되어지거든요. 항상 기억하십시오. 내가 오늘 하루를 감사하면서 살리라. 왜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해야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무엇을 하게 됩니까?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해서 천국에서는 영원히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찬양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이 감사는 나를 위해서 내 마음에 그 천국과 같은 그 기쁨, 즐거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큰 감사의 조건이 아니다 할지라도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일단 입술로 통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을 만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 마음이 천국이고 그 감사의 말을 듣는 상대방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는 겁니까? 천국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 그렇게 한번 우리 천국을 선물로 줍시다. 오늘 교회에서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두 마디를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고백했어요. 내 마음이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내 마음이 좋아요. 그 말을 상대방의 귀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업이 되는 거예요. 나 오늘 예배당에 당신 만나서 기분 나빠. 내가 오늘 교회 괜히 왔어. 이런 틈하면 뭐예요? 내 마음이 힘들고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은 더 힘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루를 지나면서 또 많은 전화를 받게 됩니다. 저는 전화를 받게 되면 항상 이렇게 상대방에게 답을 해요. 저에게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뭐예요? 받는 상대방의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도 열려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니 반대로 아니 왜 전화했어? 할 일이 그리 없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내 마음이 편치 않고 상대방이 수화할 때 그 말 들었을 때 뭐예요? 기분이 잡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문을 통해서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예전에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입에서 나가는 말로 인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잘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천국 방언이 어떤 말이라고요? 감사의 말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서로를 위해서라도 늘 감사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천국 방언은 어떤 말일까요? 따라합시다. 사랑의 말이 천국 방언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의 고백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더 내 심령 가운데 천국이 풍성하게 계속적으로 더 넓혀지게 되어집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해왔습니까? 여러분 부부간에도 점점 이 행복이 넘치고 천국 기쁨이 넘치기 위해서는 무엇을 자주 고백해야 합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의 고백. 자녀들에게도 사랑의 고백을 말로써 자주 표현한 것만큼 그 가정에 천국이 임하게 되어지고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만날 때마다 그렇게 사랑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교회 안에서 자주 이렇게 고백하는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 말은 아무리 들어도 실증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저도 생활 가운데서 또 아내에게도 사랑의 말을 한 주에 몇 번씩은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 문자를 그렇게 주고받을 때도 사랑이라는 이 하트를 빠지지 않고 항상 그렇게 보내요. 그럼 뭐예요? 보내는 내 마음도 천국에 되어지고 그 사랑의 고백의 문자를 받는 그 상대방의 마음에도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축복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당신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천국에서는 감사가 끊임이 없고 사랑의 고백이 끊임이 없는 곳이 하늘 천국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속한 그 모임이 작은 공동체든지 큰 공동체든지 천국이 이루어지길 원하거든 사랑의 고백을 끊임없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말이 천국 방언일까요? 여러분 천국 방언을 하게 되면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축복의 말이 천국 방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왜 태어났습니까? 사랑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상대방을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나는 존재하고 또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6장 27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주목해 볼 수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요. 내 백성들을 축복하라. 축복하면은 어떻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복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면, 축복을 빌어주면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나뉘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축복의 통로입니까? 내 입술이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만나는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쏟아 부으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축복하고 아내는 남편, 남편은 아내, 부모는 자식, 자녀는 부모를, 형제는 형제를 계속적으로 축복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축복의 말을 듣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행복해. 축복을 내가 쏟아 붓게 되면 나도 마음이 행복하고 내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아까워하지 마시고 마음껏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어떤 말이 천국 방언일까요? 따라합시다. 칭찬의 말이 천국 방언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떠할 때 내 마음이 천국처럼 그렇게 즐겁고 행복할까? 우리가 경험하는 바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뭘 원합니까? 칭찬받기를 원하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은 당연하지만은요, 사람의 나이가 들어도 남에게 뭘 받고 싶습니까? 칭찬을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사람이 잘못할 수가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때는 따끔한 지적, 책망도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책망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너무 즐거워, 너무 행복해, 그런 분 있습니까? 마땅히 책망을 들어야 할, 내가 일을 했지만은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참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는 책망보다는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칭찬을 말해줘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논할 것 없이 단점이 있는가 하면은 장점도 있습니다. 단점만 계속 말하고 책망하게 되어지면 그나마 있는 장점도 없어지게 되어지고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하는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칭찬해 주게 되어지면 무엇은 점점 약해집니까? 단점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칭찬받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양육하면서 자녀들이 모든 과목을 다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잘하는 과목도 있지만 못하는 과목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영어는 잘했는데 국어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잘하는 영어를 칭찬해주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국어 공부도 열심히 해서 칭찬을 받아야 되겠다. 거기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어 공부를 잘하고 있는데 국어 공부 못하는 것 때문에 맨날 잔소리 들고 혼나요. 그럼 뭐예요?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나마 잘하는 영어 실력도 점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 가족들 중에서 잘한 것 있잖아요. 그것을 부각시키고 칭찬해 주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고 그럼 더 잘되게 되어지고 칭찬하는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여러분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희락과 평강이라고 말씀해 줬잖아요. 희락과 평강.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잘 먹고 잘 입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기쁨이 그 즐거움이 평강이 있으면 그것이 평강이 언제 우리 마음 평안합니까? 누구에게 칭찬 듣게 되면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언어가 천국 방언이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인정해주는 말이 천국 방언입니다. 예. 역시 사람은 너날 것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불구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기본적인 욕구예요. 특별히 이 인정의 욕구는 여성보다도 남성이 훨씬 강합니다. 특별히 남자는 어디에서 가장 인정받고 싶어 합니까? 가정에서 인정받고 싶어요. 자녀는 특별히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까?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서 인정해주는 그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거예요. 두 날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날개가 꺾이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날아갈 수가 없고 꿈을 펼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희 아내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뭔가 하면은 저를 그렇게 제가 알잖아요. 제가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해 줍니다. 인정해 줘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맨날 못한다고 그냥 책망이나 하고 그것도 뭐 이거냐 저거냐 하면은 뭐예요? 날개 꺾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그렇게 인정의 말을 피차간에 주고받음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천국을 유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정받지 못하면은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정에서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직장에서 동료들에게도 또 직장 상사에게도 사장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교회 가니 교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나 같은 인생 살아서 뭘 하랴 그렇게 인생을 피관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폭력이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요즘 계속 매스컴에 가정폭력 많이 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그것도 무서운 폭력이지만 그보다 가장 무서운 폭력은 무엇이겠습니까? 언어 폭력입니다. 말로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스컴을 가끔 보게 되면 그 폭력에 그 시달려서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뉴스들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고 듣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폭력은 정말로 견디기 어렵습니까? 언어 폭력은 정말로 견디기 어려워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참 많이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내가 인정받고 싶으면 남도 인정받고 싶은 것은 똑같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어떠한 말이 천국 방언일까요? 따라합시다. 사과의 말이 천국 방언입니다. 사과의 말이라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저의 실수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제 탓입니다. 그렇게 하면 뭐예요? 나에게도 마음이 편하고 그 말을 들었던 상대방의 마음도 어떻습니까? 편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어떤 그 과실을 인정하지 않냐고 사과의 말을 하지 않냐고 항상 변명을 합니다. 오늘 이 일은, 이 문제는, 교회의 이 사건은, 가정의 그 문제는 너 때문이야. 당신이 잘해봐.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 그래서 항상 남의 탓으로만 돌리게 되어서요. 남의 탓으로만 돌리다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가정에는 불화가 싹트게 되어지고 점점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빠질 수밖에 없고 항상 서로를 탓하게 되면 무엇을 잃어버리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의 천국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가정의 천국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점점 어두운 지옥의 터널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정치판이 왜 그렇게 시끄럽습니까? 한 번도 조용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뭐 정치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은 서로를 탓하는 거예요. 여당은 항상 야당을 탓하고 야당 편에서는 항상 여당을 탓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생때기를 정치하는 분들에게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하겠는가 임할 자리가 없지 않겠나 싶어져요. 왜? 항상 남의 탓만 하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언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상대방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까? 겸손하게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기보다도 내 탓으로 돌리고 할 때 안정이 이루어지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렇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풍랑을 만났다는 것은 뭐예요? 천국이 아니다는 거죠. 지옥인 겁니다. 그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거친 풍랑이 언제 잔잔하게 되어져서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안정을 찾고 천국에 되어졌습니까? 요나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이 풍랑을 만난 것은 내 탓입니다. 나의 연고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렇게 희생했더니 바람이 잔잔하게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안정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책임을 지고 바다에 던짐받았던 그런 그 요나는 죽게 됩니까? 아니, 어떻게 합니까?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물고기가 삼키게 되어지고 다시 육지로 나와서 토해서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은 그래요.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게 되면은 내가 죽는 줄 알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 탓입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희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를 오히려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어떠한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남의 탓으로 돌리기보다 나의 탓으로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잘 되면은 내 탓이고 안 되면은 누구 탓이라고요? 조상 탓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안 되면 내 탓이고 잘 되면 당신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면은 가정에 무엇이 맙니까? 평화가 임해요.
교회 공동체가 평화가 임하고 천국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하늘 천국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천국이 우리의 몫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했다라면 천국은 다 잃어버리고 한 사람도 죽어서 가는 천국 들어갈 수가 없고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잘못은 누가 저질렀습니까? 사람이 저질렀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 잘못한 것 때문에 책망받고 벌받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한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뒤집어 썼어요. 누명을 쓰시고 어디에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하늘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주셨습니다. 그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었습니까? 하늘 천국을 우리가 얻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우리의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항상 남의 탓만 하면은 내 마음도 지옥이고 그 말을 듣는 상대방도 지옥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 잘못으로 상대방의 실수도 내가 잘했으면 저 사람이 저렇지 않을 건데 하면서 내가 희생하게 되어지면 나의 희생의 대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한 가정이 교회가 공동체가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천국 방언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의 말이 천국 방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항상 믿음으로 말해줘야 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그 현상만 보고 말하면은 어떤 말밖에 할 수 없습니까? 그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주변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으로 말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가 지금은 그렇지만은 반드시 잘 될 거야. 저는 주중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특별히 우리 이 동네 많은 아이들을 만나요. 제가 얼마나 아이들을 믿음으로 그렇게 축복해 주는지 모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줄 거야. 잘 될 거야. 여러분 몸이 지금 병들었어도 당신 그렇다가 그 병 때문에 죽겠네. 그럼 왜 내 마음이 힘들고 그 말을 들었던 상대방의 마음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설령 병원에 가서 진찰한 결과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나는 그에게 무엇을 들려줘야 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그 정도 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당신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믿음으로 말했을 때 그 마음이 무엇이 임한 거예요?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형편없어요. 30점, 40점, 50점밖에 안 돼요. 거기에다가 믿음으로 말하지 않냐고 그 현상만 보고 말하면 그 아이는 지옥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녀석아 이렇게 수학 성적, 영어 성적, 국어 성적 30점, 40점, 50점 맞아가지고 너도 도대체 뭐가 될래? 그러다가 너 빌어먹고 있냐? 이 녀석아. 이런 식으로 막말하게 되면 뭐예요? 그렇게 막말한 내 마음이 지옥이고 그 말을 들은 자네 마음은 더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말해줘야 합니까? 현상만 보고 말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말해주십시오. 아들아, 딸아, 너 최선을 다했지만은 이렇게 점수 받았네? 괜찮아. 엄마, 아빠는 너만 할 때 더 못했어. 그러나 하나님이 너에게 반드시 지혜를 줄 거야. 엄마가 아빠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너를 축복해 줄 거야. 두고 봐.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의 언어입니다. 그 말을 듣는 자녀는 뭐예요?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엄마가 저렇게 말해주는데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해서 성적이 올라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두의 마음이 천국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피차간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도요, 피차간에 믿음으로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섬기면서 교제하면서도 항상 믿음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 만날 때 뭐랍니까? 항상 믿음으로 말해주잖아요. 여러분들도 목사를 만날 때 어떻게 말해줘야 합니까?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때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되어지고 상대방의 마음에 천국을 선물로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과 같은 이 7가지 언어가 천국 방언입니다. 이 천국 방언을 내가 사용하고 상대방에 듣게 되면 마음이 천국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성 속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 7가지 방언 반대의 지옥 방언을 쓴다면은 가정이 뭡니까? 지옥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모였어도 십자가가 달려있는 예배당 안에 모였어도 이 7가지 아름다운 천국 방언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아까 말했던 그 더러운 말, 그죠? 누추한 말, 지옥 방언을 쓰게 되면은 예배당이지만 무엇이 되는 겁니까? 지옥이 되는 겁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 7가지 아름다운 천국 방언을 말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을 잠깐 2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그렇게 맺을까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사람은 들은 것을 본 것을 말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그 귀는 듣고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언어, 보았던 것을 어떤 상황과 조건이 되면 그것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무엇이 가득가득 채워질 때에 내 입을 통해서 천국 방언이 저절로 나가게 되어집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천국 방언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물로 주신 이 성경 66권 안에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을 통해서 7가지 천국 방언이 나에게서 나아가서 내 마음이 천국이고 상대방의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내 안에 가득 충만하게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내 안에 저장하고, 그렇죠? 눈으로 보면서 채우고, 귀로 들으면서 내 안에 채우고 그 말씀을 입술에 고백을 통해서 내 안에 가득가득 채우는 것만큼 내 입에서는 뭐만 나갑니까? 7가지 방언 외에 다른 것은 나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은 내 안에 치우질 않아요. 늘 듣고 보고 하는 것이 세속적인 말들이에요. 그럼 나도 모르게 어떤 순간엔 무엇이 나갑니까? 무의식 중에 그것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성경과 하나님 말씀과 담을 쌓고 세상에 수많은 그런 잡다한 지식들을 매일매일 보고 듣게 되면 오늘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나갑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말씀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제가 먹은 게 여러분들에게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 주간 저는 이 말씀을 내가 먹었기 때문에 그것이 소화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천국 방언이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가 복 있는 자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 보고 읽고 들음으로 내 안에 가득 채우게 되어지면 무엇이 나갑니까? 내 입술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천국 방언이 나가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에게 천국을 선물로 나누어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은혜가 되어지고 마음이 천국 같습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천국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이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이러한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여인의 마음은 지옥일까요? 천국일까요? 안 그래도 지금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런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여인의 마음은 지옥인 거예요. 아직 돌에 맞았어요? 맞지 않았어요? 아직 돌에 직접 맞아서 피가 흘리질 않아요. 뭐만 들었습니까? 말만 들었습니다. 이런 여자는 모세의 율법에 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이미 뭐예요? 돌에 맞지 않았는데도 그 마음은 지옥인 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누구의 말을 듣게 됩니까?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들려준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그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이 여인이 들었을 때 순간 지옥 같은 마음이 물러가고 무엇이 되었을까요? 마음이 천국으로 회복이 된 겁니다. 누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천국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올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세상에서 온갖 잡다한 은혜가 되지 않는 세속적인 그런 더러운 말을 들었기 때문에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지옥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짧은 시간 이곳에 나와서 하늘의 신령한 말씀, 천국 복음 말씀 듣다 보니까 내 마음이 지금 어떻게 좀 변화가고 있습니까? 환해지고 있어요. 평안이 물밀듯 들려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듣기 때문입니까? 천국 말씀을 듣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그러한 세속적인 그런 말을 많이 듣기를 거절하고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안에 채워놓은 것만큼 나에게서도
이 아름다운 천국 방언이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래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종류의 나무가 있는데 어떤 나무인지 잘 분간하지 못해요. 그럴 때 확실하게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가장 쉬운 방법 뭐겠습니까? 그 나무에서 열린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과나무에 사과나무 열렸어요. 사과가 열렸어요. 그러면 사과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람을 외모를 통해서는 몰라요. 야, 그 사람 키가 크니까 참 좋은 사람이겠다. 잘생겼으니까 좋은 사람이겠다. 스펙이 좋으니까 좋은 사람이겠다. 그 속는 거예요. 그 사람의 됨됨이는 그 속은 무엇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입술의 열매, 말을 통해서만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이 거짓된 사기꾼들이 가모니서를 속일 수 있겠죠. 그렇죠? 누구처럼? 아담과 하와를 꼬셨던 이 뱀처럼 아주 간사하게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냐? 아니다. 너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리라. 달콤하게 하지만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를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이 사기꾼들 어떻습니까? 얼마나 말을 달콤하게 합니까? 그런 말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고적으로 그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처녀 총각들에게는 한 번쯤 이것도 괜찮아 싶어져요. 사귀면서 한번 다투는 것도 좋겠다 싶어지네요. 다투는 것도. 왜 그렇습니까? 다툼 가운데서 사람이 소위 이제 뚜껑이 열릴 가운데서는 그 사람의 진짜가 나오게 되어지거든요. 안에 참이 있는 사람은 우리 100도가 되면은 물이 펄펄 끓어가지고 주는 뚜껑이 열리는 것처럼 정말 그 안에 말씀에 충만한 사람은 아무리 화가 나고 해도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7가지 천국 방언만 나가요. 그러나 내가 내 마음 안에 온갖 잡다한 것이 있게 되면은 딱 뚜껑이 열리게 되어지면은 화가 나면 무엇이 나갑니까?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녀 총각 때는 서로를 속일 수가 있는 거예요. 가면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막상 남녀가 만나서 결혼생활 하다 보면 뭐예요? 별의별 일 다 만나는 거잖아요. 그때서 아니 당신이 그런 사람이었었어? 내가 미처 몰랐네. 이미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립니까? 사람은 원래부터 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로마서 3장 13절에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누가 그렇다는 겁니까? 누가? 내가. 모든 사람 다 이와 같아요. 속에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악독이 가득한 거예요. 이 목구멍은 뭐라고요? 열린 무덤. 무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썩은 송장밖에 없는 거예요. 썩은 송장. 그래서 입만 열면은 썩은 송장 같은 그런 추악한 더러운 말만 내뱉는 겁니다. 누가 그렇다는 겁니까? 내가 그렇다는 내가. 모든 천하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타락했기 때문에 평생 동안 살면서 이 목구멍을 통해서 썩은 말만, 지옥의 말만, 상처 주는 말만 해야 되겠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서 새 말을 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새 사람은 새 말을 해야 합니다. 그 새 말이 뭡니까? 그것이 7가지 천국 방언인 거예요. 그런데 새롭게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새 말, 천국 방언을 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선물로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나의 존재가 확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존재가 바뀌지 않는 한은 상황과 조건에 되면 역시 이 열린 목구멍을 통해서 썩은 송장구 같은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절대 이제는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지. 누추한 말을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말아야지. 아무리 다짐 해도 상황이 되면 여전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내 안에 무엇밖에 없습니까? 악밖에 없으니까 그것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안에 악이 아니라 선한 것을 계속적으로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채우다 보면 이제 무엇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까? 어둠이, 악이 더 이상 있을 자리가 없고 떠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이제는 악이 다 떠나가고 선한 것이 충만하다 보니까 평소에도 선한 말, 천국 방언이 나가게 되어지고 아무리 뚜껑이 열릴 만한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무엇이 나옵니까? 그래도 잘 될 거야. 그래도 잘 될 거야. 전 감사한 게 제가 살아서부터 우리 그 아버님에게 누추하고 더러운 말을 제 기억에 들은 적이 없어요. 누추하고 더러운 말을 어린 시절에 들은 적이 없어요. 쌍스러운 말 있잖아, 그죠? 막 그렇게 뭐 얄궂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입에서 그게 나가질 않습니다. 보통 군대 생활하면서 뭐 군인들 그냥 쌍욕하는 거는 그냥 이거는 뭐 욕단인 거잖아요. 근데 군대 생활하면서 그런 표현이 안 나가요. 왜 그렇습니까?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 또 나타나는가 하면은 저도 우리 자녀들 이렇게 양육시키면서 보니까 애들 어린 시절을 애들도 뭐 화낼 수 있잖아요. 그죠? 왜 감정이 있다 보니까. 근데 제가 아직 단 한 번도 우리 아들이 세상적인 그런 욕설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욕설. 일반 사람들이 쓰는 그런 세속적인 언어 들어보지 못했어요. 글쎄 뭐 친구들끼리 만나서는 뭐 했나 안 했나 그건 모르겠어요. 왜 못합니까? 제가 아버지에게 그러한 쌍욕을 들어보지 못했고 또 제가 가정에서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애들이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열받으면 주먹으로 벽은 쳐도요 언어 폭력이 나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는 끝났네. 내 인생은 이렇게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악독이 가득한 내 안에 가장 선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날마다 채우고 또 채우고 채우고 또 채우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 말씀이 충만해져가지고 입만 열면은 그래도 잘 될 거야. 당신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내 탓입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의 언어가 쏟아져서 내 마음이 행복하고 상대방의 마음에 행복을 선물로 주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7가지 천국 방언을 내가 입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성령 충만하면은 천국 방언을 마음껏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어떤 열명을 외친다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육신의 수욕을 쫓아 살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살 성령 충만하니까 어떤 열매?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의 말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말이고 화평의 말이고 오래 참는 말이고 자비와 양성, 이러한 말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주렁주렁 맺어져서 그 말을 하는 내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말을 듣는 상대방에게 천국을 선물로 허락해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말을 절제하게 되어진 절제. 이 말을 해서는 안 되지, 이 말을 하면은 저 사람 상처받지, 딱 절제가 되는 거예요. 온유한 말을 해야 되겠다. 이거는 세상에서 그냥 교육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 전 인격을 잡고 있을 때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지고 천국 방언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서 한 두 구절만 살펴볼 것 같으면은, 여러분,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그렇게 돌에 맞아서 피 흘려서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지금 나에게 돌을 던지는 향을 해서 어떤 말을 해야 일반적입니까? 가장 악독한 말을 던져야 그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향을 향해서 그 돌에 맞아 피 흘려 죽으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따라합시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인간적으로 가능합니까? 돌에 맞아 지금 죽고 있는데,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저에게 돌을 던져서 내가 죽는데 죄값을 그들에게 묻지 마세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뺨 한 대 맞으면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상대방에게 2대 때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뺨을 맞는 것이 아니라 돌에 맞아 지금 숨을 거두기 직전에 이 죄를, 저에게 돌을 던져 내가 죽지만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 기가 막힌 천국 방언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돌아가시면서 자신을 저주하고 욕하고 핍박하고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23장 34절 뭐라 합니까?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고 볼세.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그분은 처음부터 충만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전생애가 성령으로 충만하셨어요. 성령으로 충만. 왜? 성령으로 그분은 잉태되셨어요. 평생을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으셨어요. 지금 마지막 그렇게 죽으시면서도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자신을 못 박는 그들 향해 뭐합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의 말. 용서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했습니까? 성령 충만으로만 가능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물은 온도 변화에 따라서 물이 끓기도 하고 아니면은 물이 얼기도 합니다. 물은 뭘 따라가지고? 온도 변화에 따라가지고 뜨거우면 끓고 차가우면 얼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물과 같습니다. 그렇죠? 누군가의 차가운, 싸늘한, 냉랭한 말, 지옥 방문 그런 말을 듣게 되면 뭐예요? 내 마음이 냉랭해 차가워져요. 꽁꽁 얼어붙어요. 그럼 마음이 뭡니까?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이 가장 뜨거운, 가장 따뜻한 하나님의 온유의 사랑의 말씀, 성령 충만한 이들로 말미암아 그 뜨거운 말씀을 받다 보니까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온도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천국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저에게도 여러분들 큰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또 천국 복음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고 다음 주 한 주간 증거하고 이제 천국 복음의 말씀을 일단은 또 일단락 짓고 그 다음 기회로 또 이렇게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그렇게 갖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좋은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것이 하늘 천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짧은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서도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예수님께서 또 3년 동안 그렇게 많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증거해 주셨고 기록된 말씀을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의 환경이 어떠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먼저 내 자신이 내 안에 말씀을 충만하게 채우면서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내 입에서 나가는 이 7가지 천국 방언을 말미암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천국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7가지 천국 방언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가 일하는 그 직장 환경이 천국과 같은 그러한 직장 일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나라가 그러한 천국과 같은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